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나의 의지를 버린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요즘 시대 대한민국의 요즘 분위기는 인권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대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 특별히 학생들조차도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찾아 먹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을 잘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배워가고, 또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결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춰봤을 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가정을 가꾸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내 인생.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쩌면 이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계속되어질 이야기들도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려면 광신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에 미친 사람 정도 되어야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목사님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 정말 설교자인 저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모두도 목사 개인의 말이나 아니면 설교 시간이니까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하고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흐름을 가는지 한번 키포인트로 제가 그림을 한번 여기 그려보면, 성령이 증인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성령이 진짜 임했고 5장까지 해서 사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에서는 빌립이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열쇠와 같은 것이고,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이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흩어져 가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게 사도행전을 보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와 성령을 받은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사울과,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먼저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성경을 제가 정리해보면, 루다에서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게 누워 있었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어나라, 치료해줘요. 그 바람에 이 루다 저 부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욥바로 이동을 합니다. 욥바로 이동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 벌써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도르가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자 또 이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9장 43절에 보니 요바에서 특별히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 시몬은 무두장이다. 무두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가공해서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 첫 번째 1절에 가이사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그랬는데 그 이탈리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 경외. 온 집이, 그러니까 온 집이라고 했을 때 노예들까지도 이 고넬료와 함께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2절 또 하나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봄. 이것이 고넬료에 대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띄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괜찮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래요. 고넬료는 괜찮은 이방인이었다. 그가 3시, 제9시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3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 집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만하죠. 제가 정리해봤어요.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래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네 번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들 또는 부대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좀 가주십시오. 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말씀,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요바에 가라.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 시몬 베드로가 있을 테니 그를 데려와라. 그럼 베드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요바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오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식사 준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3번의 환상 후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 1년의 과정 중에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한번 괄호 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공중에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노란 걸로 강조한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요, 레위기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정해 놓으시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 율법 계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배워왔고,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 할 때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 이야기, 그가 3번에 걸쳐서 본 환상, 부정한 건 도대체 뭔데? 왜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난 절대 안 먹겠다고, 나는 결코 먹은 적이 없었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도대체 뭔데?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절대 안 먹을 부정한 거, 베드로는 이게 나의 신념이고 이게 나의 신앙이고 이 신앙의 의리고 내가 지켜온 것이고 나의 지조고 나의 신학이고 뭐 나의 신앙이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나 안 먹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나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라고요? 이방인 고넬료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내가 이방인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구약의 요나와 같이 정말 피 끓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의 핵심,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 이런 타이틀이 그에게 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그렇게 추앙되고 그렇게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아까 얘기한 신학이요, 신앙이요, 신념이요,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뭐 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는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의지다. 베드로의 의지는 뭐냐? 나는 이방인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뭐에 비유했느냐? 자신 있게 말했죠. 난 부정한 것을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 천사는 예수님과도 비교됩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건 들리지도 않아요. 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을 꾸짖듯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가 날 정도로. 어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부활한다는 건 듣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미 죽는다 여기에서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어디 예수님이 죽어.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먹을 일이 없습니다.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부정한 건 먹으라고 하겠냐? 근데 안 들려요, 안 들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꼭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하죠.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봤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요빠라고 하는 동네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 무두장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죽으로, 동물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9장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0장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니 거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10장 3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있는 줄 알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건 그냥 시몬의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그럼 무두장이가 뭔데요? 밑에 제가 표시해봤어요. 가죽 제품 만드는 거예요. 동물 가죽. 그 동물 가죽을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자, 죽었어요. 뭐 죽을 수 있죠. 제물로 드리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근데 죽은 그 동물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가죽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죽을 벗겨야죠. 그럼 가죽을 벗기려면 뭘 만져야 돼요?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고, 또 벗기다 보면 뭘 만져요? 피를 만져야 되고. 이건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 이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와 비슷하냐면 백정과도 비슷했어요. 백정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무두쟁이면 이혼해도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무두쟁인지 알고 결혼했던 모르고 결혼했던. 근데 또 못된 사람 또 그런 거 있죠. 알면서 결혼했어. 그런데 뭔가 수가 틀렸어요. 근데 내가 이혼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찌됐건 무두장이니까. 무조건 이 사람 잘못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뭐 받던 사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친구고, 세리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요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필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물기로, 그것도 하룻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머물렀어요. 여러 날을요. 자기 딴에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거기까지예요.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과 내가 교제를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나 봐요. 우리 2주 전에 봤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어디를 지나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거.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그 부정한 사람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며 그 중에 한 그냥 흔히들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났던, 죄인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나 봐요. 베드로의 머릿속엔 이방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이란 얘기는 듣지 못했나 봐요. 그의 계획 속엔 사마리아와 땅끝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넬료 집에 결국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부정한 먹을 것, 먹지 못한다고 네가 얘기했던 그 부정한 것이 바로 이 사람 고넬료니까 네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껏 그 고넬료 집에 와서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알지 않냐? 네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지만, 네가 이방인이지만, 여기 이스라엘 땅에 네가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방인과 식사교제를 하고 이방인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거, 이것이 위법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 참 베드로다워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했으면 됐지, 굳이 그걸 또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라고 또 그냥 다 얘기해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은 맞는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고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 의지를 버린 성도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경험 따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신학을 따라, 내 신념을 따라. 담임 목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제 목회 철학을 따라. 그래서 저는 없어요. 죄송해요. 철학 이런 거 없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에요. 성공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 선언문, 뭐 이런, 우리도 뭐 흉내 낸다고 만들어내라고 해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뭐 그거 어떨 때는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수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는 것들이요. 누군가는 저에게 정말 철학이 뭐고 어떤 신학이 뭐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히 대답할 것이 없어요. 욕할 거예요. 저희 선배들은, 또 어떤 이들은 욕할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자기 철학도 없이, 목회 철학도 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지하로 가는지 오합지졸이지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세워서 하진 않나요? 구역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참 답답해요. 저 성격이 급해요. 인정합니다. 급해요. 그리고 화끈해요. 할렘 하고 말렘 말고 분명한 거 좋아하고요. 5와 열, 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 맨날 제가 줄 맞추는데 꼭 줄이 삐뚤어져요. 이것도 못 참아봐요.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말이 긴 거 사실은 싫어해요. 설교가 긴 건요, 어떻게든지 좀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실은 막 그냥 또 설교 길게 했네, 이거 제 스스로에게 계속 답답해요.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 성격대로, 제 성질대로, 제 스타일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건 아무도 관계없이 그냥 저 혼자 뭐 청소하고 뭐 얼룩진 거 있으면 지우고,
안 걸리게. 왜 걸리면 또 목사님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실까 봐 안 걸리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설거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까지는. 왜 아직까지 제가 힘이 세고 눈이 아직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얼룩 없이. 청소도 우리 여상원 원사님 눈이 좀 나빠요. 그래서 가끔 원고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분이 청소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열심히 해. 근데 뭘 했나 몰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잘 안 보여서. 제 눈이 더 좋아서 제가 더 막 정리해요. 다른 일들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포기하려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는 거 아직 하나 있어요. 신방 때 비싼 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전에는 10,000원 이하로.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고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목사님 10,000원 갖고는 이제는 떡볶이 먹어야 돼. 막 이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 13,000원? 15,000원? 요 정도 선으로 지금 정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왜 부담 안 갖고 막 허세. 뭐 비싼 거, 전 비싼 것도 못 먹어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래도 비싼 거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져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왜? 오늘 말씀 흉내 내려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 내 의지는 버려야 돼요.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죽었다. 그리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 뜻을 버렸는데, 나 죽었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아가는데 너 나 믿고 나 따라온다며. 야, 내가 죽고 그냥 따라가는데 너는 살아서 갈래? 이거예요. 너도 죽었다 그러고 네 의지, 네 생각, 네 고집 버리고 따라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3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쉽게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음. 이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SNS에 인생은 참는 거. 아직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직 잘 못 참겠어요. 쉬운 말로 매너가 없는 거, 젠틀하지 못한 거, 이거 못 참겠어요. 아직도.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인정이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참아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참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자꾸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허벅지 자꾸 찌르고, 안 좋으려고 막 찌르고, 딴 생각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불쑥불쑥 나오려고 할 때 막 누르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니까 더 가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다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가 막 불쑥불쑥 나오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참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야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나를 저 복종시키면서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요. 고집을 뭐 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고집 셉니까 약합니까? 고집 세요. 왜? 이제 점점 더 세질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애들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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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우리 집 애를 보고 버릇없다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그것도 벌써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아이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죠. 왜? 반대를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자기가 하는 것을 커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선생님인데 이제는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뭐 체벌할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신고해버리는데. 근데 엄마 아빠는요 무조건이고 좋다 괜찮다 괜찮아 그러니 고집이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과연 목사님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은 됩니다. 왜? 나도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데 성도를 속이고는 할 수 있겠죠.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난 예외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고집을 꺾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지를 죽인다는 것,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철저히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절대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주며 그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방인도 좀 만나. 너 잊어버렸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땅끝은 도대체 뭐냐? 이방인이다. 네가 가야 다른 사람들도 갈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안 가면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바람에 베드로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게 가능하냐고 막 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였기 때문에 결론이 납니다. 베드로도 곤란한 지경이죠. 왜? 안 해도 될 싸움을 싸우게 되니까. 근데 자기가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젠 복음이 사울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정하기 시작해요. 바로 오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복음이 내 삶을 뒤집어 엎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다 필요 없어요.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의지, 내 고집을 꺾을 때,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비우고 나를 포기할 때 그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바꿔야, 베드로를 바꿔야 복음이 이방으로 가고, 사울을 바꿔야 바울이 되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의지를 버려야,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 의지, 내 고집, 이런 걸 버려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뒤집어지고 변하고 능력이 있고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우리의 것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른 베드로인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꺾어야 될 것, 나의 굳어버린 고집, 의지, 생각, 신념, 신앙, 신학, 이것은 뭔가 생각해보며 예수 앞에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